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버드 연구원 팀이 하버드 대학을 재학 중인 268명의 남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938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75년 동안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앙케이트를 서베이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추적하여 결론을 추적해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질문은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럴 질문을 가지고 75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굉장히 다양한 아주 중요한 중요한 결론들을 맺었습니다만, 그 중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핵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쭉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행복한 인간관계 이퀄, 사랑의 인간관계 이퀄 행복이다. 행복은 무엇이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인 것을 75년간 268명의 삶을 추적을 해서, 그 연구팀은 멤버들이 계속 바뀌면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연구가 75년 동안 계속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유수한 대학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들을, 그 수재들, 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268명을 75년간 추적을 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면, 이 결론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집요한 그 추적,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결과, 사랑의 관계 플러스 사랑의 관계 이퀄 행복이라고 하는 이 결론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현실감이 있죠. 공동 번역 개역에 보면 누룽지를 먹으면서 마음이 편한 것이 낫다. 이러한 재미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환경이 좀 불편해도 속 편한 것이 낫다는 것이죠. 공감이 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명령을 하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이, 그것을 내 손으로 붙잡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말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냐고요. 아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세요. 이게 약이 됩니까? 누구 놀리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지. 그거 누가 몰라? 아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푹 자라니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면 행복하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마음 편해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아니, 내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사냐고요. 옆에 당장 집안 식구 살죠. 형제 자매들이, 교회 나오면 또 교회 식구들이 있죠. 세상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죠. 학교 가면 그분들이 있죠. 매일 우리의 삶에 사람과 사람이
마치 거미줄이 얽히듯이 그물에 코가 서로 얽혀 있듯이 우리의 삶은 사람 관계 속에 있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내가 추스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합니까? 모두의 마음이 내 마음 같으냐고요. 예? 제가 늘 쓰는 얘기지만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고 셋이 살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삼각관계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복을 해볼 만한 거예요. 또 정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75년간 연구를 했다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비결은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75년 연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정복해야 되고 이 노하우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는데,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려워 보여도,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한번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록된 모든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속이 편하고 싶은데 편한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속 편한 길,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길, 그 행복의 길은 무엇이냐를 성경은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제가 대표로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한 에피소드, 이건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죠. True story, 진실로 있었던 과거의 역사의 한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행복의 길, 그 내적인 평안의 길, 75년간 하버드대에서 연구했던 그 결론인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성경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 젊은 친구, 마가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의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간 것이 구브로스 섬,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키프로스 섬에 갔습니다.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다시 배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잘 감당했는데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그냥 무단으로 이탈하죠. 어디에서? 선교팀에서. 아니, 선교팀이 30명이 간 것도 아니고 10명이 간 것도 아니고 3명이 간데, 3명이 갔는데 일을 맡은 분담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선교는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이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한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회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사람입니까? 왜 다툽니까? 이게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날 때에 공동체의 이 선교 사역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정말로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열화와 같이 불길,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이제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한동안 참으로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탈을 했어도 그 이야기는 사실은 수면 아래로 잠잠해졌습니다. 아무 탈 없이, 뒤탈 없이 지나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침묵이 깨질 때, 오랜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제 교회 목회 사역을 하던 바울이 일성을 꺼냅니다. 바나바 형제님, 우리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아요? 어디요?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했던데
그렇죠.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부 초신자들 뿐인데 우리가 잠깐 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타치해주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왔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가서 신방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가 요한한테도 연락을 해서 준비하라고 그럴게요. 예? 아니, 마가 요한 준비해. 누구요? 마가 요한 제 조카. 안 됩니다.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게 마가 요한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십니까?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까? 어제 일처럼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도망간 마가 요한은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갑시다. 데리고 갑시다.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인데,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성경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요,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고생 모르고 살았고 금지 오겹으로 발바닥이 땅에 닿을까 부모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거든요. 마가 요한이 부자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아시죠? 초대교회가 백신문도가 기도했던 것,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집에서 탄생해. 그 집이 누구예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서 자라요. 또 하나의 마가 요한이 부자였다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싹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배 혼리부를 덮고 있다가 무리가 그를 잡을 때에 벗어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갔어요? 뻘개 벗고 도망갔어요. 뻘개 벗고.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냐? 마가가 썼거든요. 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어떤 청년, 벌거벗고 도망간 그 청년이 누구냐? 마가 자신이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워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고해성사적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런데 그가 입고 있었던 배 혼리볼, 영어로는 linen cloth. 리넨은요 아마포예요. 이거는 부자들이 잠옷 형식으로 입고 있는 옷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감히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걸 누가 입고 있어서? 마가가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선교 현장 언제 가봤어요? 곱게 고생 없이 자라던 마가가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 요즘에도 선교가 어려운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도망간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데리고 갑시다.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성경은 심히 다투었다. 여기 보니까 심한 논쟁, 바른 성경은 심한 논쟁. 걔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주먹만 오고 가지 않았을 뿐이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논쟁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심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로 바울을 추적할, 바울을 뛰어넘을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 사도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아니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아닙니다. 바울이 2000년 역사에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그 어느 누구도 pin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단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바울의 영향력, 바울의 신앙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 신학적인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나바는 또 누굽니까?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로 그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본래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요즘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뒤집어졌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면서 이제는 핍박하던 예수를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겠다고는 이런 헌신의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요. 예루살렘에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은혜 받고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아무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다 쉬쉬하고 다 피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그를 두 팔 벌리고 영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양육하고 사람들과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이 교량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 나는 내 욕심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 올 때, 누군가 소외될 때, 누군가 외진 코너에 있을 때 찾아가서 붙들고 교제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바나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지가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거부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갔고 그를 붙들었고 그들에게 용기 주었고 그에게 용기 주었고 그에게 위로를 주면서 합시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제권 안에, 사도들의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헌신과 희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유무상통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유무상통했다. 어떤 사람은 전답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앞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부자예요. 왜? 바나바와 마가 요한 사이가 생질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 사이는 형제, 남매 사이라는 거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자니까 바나바가 부자? 매우 내추럴한 거죠. 지당한 것이죠. 근데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에 헌납을 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말로서 섬기는 사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위로자, 권위자, 용기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인격 바울과 바나바, 모든 사람이 다투고 모든 사람이 싸워도 두 사람은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다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쟁이 되었던 심한 다툼이었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첫째로 보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지만 그는 하나의 외향적인 것이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프로젝트 중심의 사람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중간은 없다 이거죠. 안 돼? 그만둬. You are out. 이게 일 중심. 망설임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어요. 칼같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화끈한 반면에 뒤끝이 없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달라요. 바나바는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바나바의 평생의 캐치프레이즈, 모토, 슬로건이 뭐냐? 당신도 한때는 초보 운전자였다 이거죠. 처음부터 다 되냐 이거죠. 마가 요한도 처음부터 선교사냐 이거죠. 처음에 그렇게 실수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고, 한 번 안 됐으면 다시 기회를 주고, 두 번 안 됐으면 세 번 기회를 주고, 사람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사람 중심의 모성애적인 리더십, 바울은 부성애적인 리더십, 일 중심의 리더십,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아니, 묻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채플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데 학생이 채플에서 반이 쫙 갈라지더래. 반은 바나바가 옳습니다, 반은 바울이 옳습니다. 그 반이 다 나눠지대. 내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겁나서 못 물어보겠어요. 왜? 우리 교회도 반쪽 날까 봐. 못 물어보겠어요. 어떻든 간 바울도 필요하고요,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부성애적인 리더십도 필요하고 모성애적인 리더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르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이 훌륭한 인격, 신앙의 인격, 다르다고 치더라도 부성애적인, 모성애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다퉈야 했었느냐, 여전히 의문이 났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맺고 끄짐이 확실히 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신앙의 선배인 바나바가, 자기를 키워준 바나바가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귀한 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데 한 번 고집을 부리다가 바나바가 계속 그렇게 데리고 가자 하면 한 발쯤 양보를 하고, 그럽시다, 내 생전에는 그런 스타일은 맞지 않는데 바나바 선배님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안 된다네. 끝까지. 바나바도 그래요. 나을 게 없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양육하고 희생적으로 바울을 길러냈으면, 선교사까지 만들었으면, 바울이 얼마나 그때 트라우마를 경험했으면, 마가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집을 세우나. 자기는 조카이니까 데려가고 싶지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지. 그렇지, 일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러면 바울에게 가서, 그래요, 듣고 보니까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12번도 변한다는데 다음 기회는 꼭 데려갑시다. 내가 이 아이를 잘 다듬어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 모두가 한 고집을 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다행히 둘이 부부가 아니니까 다행이죠. 뭐 이혼 도장 찍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갈라서 되는데, 나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은혜가 돼. 목사님,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나도 또 한 고집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고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고 자기 고집 피우다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그 고집쟁이들도, 그렇게 시슴줄 같은 고집쟁이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나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문제, 인격적인 모순들, 이 옹고집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당신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갈라서기까지 싸웠는데요, 다투었는데,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히 다투었지만 넘어서는 안 될, 지켜야 될 선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어도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으면서도요, 서로 아픔을 어퍼컨트, 레프트, 라이트, 훅 날렸으면서도, 그렇게 아픔을 나누었으면서도요,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등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남남이 섞여서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 갈등을 헤쳐나가냐. 부부가 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싸움 안 하는 부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에 화성에서 왔든지 뭔가를 모르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싸우며 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의 기술을 터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테크닉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당신은 못 살겠어, 도장 찍어,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싸우면 꼭 등장하는 이 백업을 해주는 에너지화, 이 아드레날린 막 펌프질을 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판사판. 싸우도 꼭 이판사판이. 그 다음에 죽기 살기.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게 뭐냐?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싸우를 왜 싸웁니까? 살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살자고 싸우는 건데 왜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너 살고 나 살자.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너 살고 나 살자. 왜 너 죽고 나 죽자야? 왜? 그러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에. 사람이요, 제가 뭘 생각하냐면, 사람이 아름다운 미인이 내게 다가올 때, 멋있는 핸섬한 남자가 다가올 때 앞에 모습이 보이고 외모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뒤돌아갈 때 뒷꼭지를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더라고요. 인격이 보여요. 맛있는 밥상 차려놓고 다 같이 덤빌 때는 다 천사같이 보이지만, 돌아서서 갈 때 뒷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싸워도요, 좀 인격적으로 싸워 봅시다.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대판 싸웠지만 서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지도 않았고 신앙을 등지지도 않고 선교적 열정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선이었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싸우시더라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교인들끼리도 싸울 수 있어요. 왜 목사들끼리도 싸우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뭡니까? 두 사람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다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험 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보세요, 두 사람은 싸웠지만은 선교팀은 단일 선교팀에서 2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가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신라라고 하는 새로 부상하는 인물이 그
청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놀라운 사역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이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려 가신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되었고 그 두 팀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고요. 그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품는 어머니의 심정, 목자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가를 만들으셨고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마가와 바나바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뒤에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영향력은 그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 엄청난 결실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계속되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흥왕이 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싸우고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하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프로젝트 교회 부흥 이러다가 이제 번아웃을 경험하고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이제 손을 다 놓고 교인들도 원하고 또 주변에 상담을 할 목회자들도 당신 손 놓고 뛰어야 된다. 다 놓고 쉬어라. 몇 달 동안 진짜 안식년처럼 쉬었대요. 쉬면서도 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할 때도 어려운데 교회가 내가 손 놨으면 이 교회 큰일 났다 이거. 쉬면서도 쉬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든 간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을 주셔서 쉬고 몇 달 동안 쉬고 교회를 와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자기가 목회할 때보다 교인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할 때보다 교회 헌금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분업화됐지만 그들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바울이 로마에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체포돼서 구금돼서 옥중 생활을 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죠. 그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누구예요? 마가 요한. 밤빌레에서 도망간 그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라 하냐?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유익한, 무슨 얘기입니까? 확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가 가거든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라. 그 바나바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 사건이 있은 지 한참 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와 나는 동역자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다. 우리는 주의 일꾼들이다. 전혀 사심이 없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차에 다퉜지만 그들은 교회를 등지지 않았고, 그들은 피차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주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벼랑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은 안 보여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건 이런 큰 그림과 이 계획을 오늘 당장 보기에는 어렵고 오늘 당장 보기에는 답답하여도 나는 너를 위하여 그 큰 그림을 너의 축복된 장래의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75년간 연구한 결과가 말해주듯이 사랑의 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거 우리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라보았던 그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흡 자체를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